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 해당되는 경우지,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독자들은 이 10처녀 안에 다 들어갑니다. 10처녀란 말은 10교회라 그 말이에요. 10이란 말은 전부란 뜻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르쳐서 10처녀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었을 때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은 모든 기독자,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은 모든 교회가 이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를 못할 수가 있는 이것이 곧 교회라. 무슨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것이 모든 교회입니다. 이 말은 소망을,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자의 소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소망이라. 주님과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자의 소망은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무엇을 내가 큰 것을 하나 이뤄보겠다, 그런 것은 소망이 아니라 오직 소망은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즉 여기에 천국은, 그래서 그때 천국은 내세면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비유로 가르칩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는 이 비유처럼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니 무엇을, 천국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성경 어디에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사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때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해도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너 지옥 갈 수도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모순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지옥 간다?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틀리는 거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은,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 갈 수 있다면 그 앞에 생활은 다 헛일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하나 지어버리면 거다 믿음에 떠나버리면 지옥 가버리는데. 자,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천국의 이 소망의 천국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 살아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자, 그래서 천국 간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기본 구원으로 받는 그 천국 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모든 열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든 믿음 있는 처녀든 모두 다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때 천국 간다면 그 영이 천국 간다 그 말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생활을 했든지, 주님을 영접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영은 천국 갑니다. 이미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격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본 구원으로 쭉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의 심신의 요 기능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죠. 육에 속한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 일이 되느냐, 육에 속한 것이 그냥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썩을 것으로 다 끝이 나느냐,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건설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영광구원이라, 영광의 차이가 나게 하는 구원이지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죄를 짓고 가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다. 그 기본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도 마지막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본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열처녀입니다. 그럼 여기에 열처녀가 문을 열어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의 영이 아니고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심신의 기능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이라 보통 그렇게 표시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서서 하면 그 영혼은 우리의 심신, 영은 이미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습니다. 더 찬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근데 우리 영혼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고, 즉 심신의 기능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고, 곧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라는 것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자를 가르쳐서 처녀라, 혼인을 기다리는 그 여자가 처녀라 그래요. 즉 우리는 주님과 혼인하는 이것을 기다리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것이 처녀와 같다. 우리는 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 처녀는 교회를 가르치고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신랑과 하나가 되니 그 신랑이 왕이면 왕비가 되고 그 신랑이 부자면 자기도 부자가 되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것은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는 이 성공이 얼마나 큰 성공이며 얼마나 존귀한 그런 구원이냐.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이 보유한 이 존귀와 영광과 소유를 자기의 영광과 부유와 소유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의 소망은 이런 소망입니다. 국회의원이 아주 좋고 대통령이 좋고 재벌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보다 더 큽니다. 재산 면에서도 더 큰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 그와 혼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이 다 되는 겁니다. 자기도 되는 것. 자, 부부가 결혼하면 그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재산뿐만 아니라 지위도 존귀도 권세도 영광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근데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랑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록해 놨죠. 답이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신랑과 혼인할 수 있다 그래. 등불 들고. 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했느냐? 등불 들고.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등불 켠다는 것은 밤중입니다. 밤중. 등불은 밤에 필요하지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란 말은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마귀의 모든 그 수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로 살고 있는 이런 흑암 속에 있는 이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빛이라. 즉 진리와 성령과 주님의 피의 이 세 가지 은혜를 가르쳐서 빛이라. 이 빛을 비춘다. 준다 그 말이에요. 흑암 속에 있는 것들이 빛을 주면 첫째 흑암이 없어집니다. 어둠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환히 밝아집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면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어둠이 첫째 없어집니다. 죄악에 이런 것들이 자꾸 물러갑니다. 그 사람에게. 또 빛이 와서 환하게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 사람이. 밝아진다 말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점점 의로 자라가고 선으로 자라가는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죄에서 점점점 멀어지다가 의로 가까워지고 선으로 가까워지는 빛이 비추면 어둠이 없어지면서 밝음이 점점점 되어지는 이 일을 해라. 그는 등불을 들어라. 이 말은 빛을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너 하나, 너를 위해서만 사는 내 구원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는 너가 되라. 많은 형제가 있을 때 부모는 그 형제에게 말하기로 너가 내게 공경하고 날 이렇게 섬기면 참 잘한다.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런데 내 형제를 좀 돌보면 이게 내 소원이다. 형제 중에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고 너만큼 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 내 형제를 돌봐주는 이것이 부모가 자기 성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부모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전부를 다해서 그 형제를 돌봐줄 때 그 부모가 어떠하겠느냐. 종이
타국에 가서 있을 때 그 종이 다른 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 집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하면 얼마나 칭찬할 수 있겠느냐 그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단 말은, 등불을 든단 말은 다른 사람의 구원도 생각을 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그래 하라 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내가 밝아야 되고, 어둠에서 물러나야 되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것을 가르쳐서 등불 드는 겁니다. 등불 드는 것. 등불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환하게 밝아지는, 이것이 되면서 다른 사람도 주위에도 같이 밝아지는 것이 등불입니다. 자기만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 등불을 든다 이 말은 다 비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등불의 혜택을 받아도 딱 그걸 갖다가 덮어놓으면, 말이란 말은 큰 바구니 같은 거, 통 같은 거, 살을 퍼담는 이 통인데 그걸 가지고 등불에 딱 덮어놓으면 캄캄합니다. 주위에는. 그 안에는 밝습니다. 본인은 밝아서 본인은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안 한다. 그러나 이 등경 위에다가 떡 두면, 높이 두면, 여기에 등불을 들고 이 말하면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두는 겁니다. 등경 위에다가. 위쪽에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에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맡은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자기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자기 믿음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요, 등경 위에 빛을 주는 것이요, 두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신랑이 와서 기뻐 좋아한다. 기뻐 좋아한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기뻐한다. 기뻐해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너라. 문을 열어 들어오너라.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는 기뻐해서 칭찬한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자, 이런 것이 곧 우리가 등불 드는 거, 빛으로 사는 거,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함께, 내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요, 건설 구원을 얻는 길이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심신의 기능이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있고 또 나머지 5처녀가 있는데, 즉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실패한 5처녀예요. 또 슬기 있는 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공한 5처녀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교회고,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에 성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영혼을 가르칩니다. 즉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이 기능 구원에 가진 사람은 부요와 영광과 존귀가 있고, 이거 없는 사람은 부요도 없고 영광도 없고 존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도 수치가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미련하다, 설기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설기 있다는 말은 지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설기란 말은 지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지혜란 말은 예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혜란 말은 미래에 있는 것을 잘 되도록 하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미래에 어떻게 하면 현재에 어떻게 할 때 미래에 잘 되느냐 하는 요 지식을 가르쳐서 지혜라, 설기라 그럽니다. 즉 준비를 잘하는 사람. 준비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준비하는 것, 지혜 있는 것, 설기 있는 것.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지혜 있는 자라, 준비하는 자라, 설기 있는 자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종말 때, 지금이 아니고 종말 때 그때의 화를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설기라 그러고 지혜라 그러고 그 사람이 곧 준비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자는 준비의 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 준비의 도라. 설기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는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5 처녀는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등에 기름을 가진 자와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불이 환히 켜고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 불이 꺼질 수 있고 기름이 있는 자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없는 자는 불이 꺼집니다. 그럼 요거 차이입니다. 요거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차이는 기름 준비가 돼 있느냐 기름 준비가 안 되느냐 요거 차이가 됩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했고 이 설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를 딱 완벽하게 해나간 겁니다. 나중까지 계산한 겁니다. 계속 어둠이 와도 계속 같이 나중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는 당장에만 불 켜지면 됩니다. 지금 불 켜지면 됐지 나중에는 계산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가 어둠이 와도 이경이 와도 삼경이 와도 해질 때가 와도 저물 때가 와도 다구울 때가 와도 새벽이 와도 상관없다. 기름이 넉넉하니까 언제라도 불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예요. 이 기름 준비된 자. 자, 이런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기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기름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믿어지고 충만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감동 감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속에 이 사랑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의 대속을 안 믿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외식으로. 외식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 사랑하는 것 같아도 전부 자기 위해 사랑합니다. 악한 자가 돼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